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삶 가운데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시대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인 면에서 얘기할 때 영적인 암흑기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영적인 암흑기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여러 면에서 사명을 받고 또 직분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책임을 맡은 사람들보다 때로는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그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외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즘 상황을 둘러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치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적 가치관까지 흔들리고 있고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하고 있고 국가를 해체시키려고 하고 있고 자유경제 시장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도전들이 세상 곳곳에서 이 나라 가운데 곳곳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과 책임을 맡기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사역과 그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의외의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요, 보시게 되면 항상 어려움 중에 있었고 고난 중에 있었고 역경 중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세우시는데 충성된 사람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 시대에 엘리가 함께 있었던 이 시대에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 저희가 확인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명 받았어요. 책임 받았어요. 직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데 악을 점점 더 담대하게 악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연약해요. 아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자라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책임과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시대에 지금 누구였어요?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사무엘 상에서 조명하고 있는 사무엘은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합니다. 한나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가정사 문제 때문에 울며 불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모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역사, 세계 역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죄를 점점 쌓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점점 자라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결정해야 되고 지금 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때에 그때 우리가 성장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접해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얼마나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영적 어두운 시대를 다시 얘기하면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인데 엘리가 있었던 시대, 사무엘이 있었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신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신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온 고을고을에, 온 지역지역에, 마을마을에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사무엘의 아버지가 그랬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아버지도 그도 말씀을 맡아서 그 지방에서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의 선언과 선포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있었던 성막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성막은 대제사장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절기가 되면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곳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자신의 신앙 가운데 회복을 꿈꿨던 곳이 그 실로에 있었던 성막이에요. 그런데 그 성막에 말씀이 희귀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무엘이 있던 그 시대를 성경은 말씀하기를 말씀이 희귀했다고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보시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보십시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이 희귀했다는 이 표현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그때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선포되고 있었고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있었지만 말씀을 맡은 자들과 말씀의 선포 가운데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를 살고 있었다 하는 부분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대조적 비교인데, 말씀이 희귀하다.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희귀하다. 그리고 영적인 어두운 시기다. 사무엘과 엘리,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대조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이런 영적인 어둠과 또 영적인 어둠 가운데 쓰시고자 한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이 준비되고 있는 이 광경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그 사명을 이용하는 사람 보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보고 한국교회의 목회자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위임한 권한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위임된 권리고 책임이고 의무예요.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왜곡해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영적인 어두운 시기,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있는 시기, 이런 시대를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곁에 있는데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손에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충성된 일꾼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그 사명을 악용합니다. 사명을 악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 하나님께 드렸던 재물, 이거를 자기가 갈취하죠. 자기가 탐욕적으로 빼앗죠.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손을 거쳐서 하나님께 올려지니까 그 중앙에서 빼먹는 겁니다. 중앙에서 가로채는 거예요. 갈취하는 거예요. 이런 죄와 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신 인으로 드려져서 헌신된 여인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인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짓밟아 버렸습니다. 인격적으로 짓밟아 버렸어요. 사명을 악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그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헌신된 그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력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 엘리의 아들들이 이 죄 가운데 죄와 악을 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저희가 살 때가 있죠. 저희가 사는 중에도 우리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세금을 냈는데 중간에서 세금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걸 빼먹고 착취를 합니다. 국민들을 짓밟습니다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을 중앙에서 중직들 또는 재정을 맡은 사람 또는 담임 목사가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착취하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쓰는 일들을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볼 때 우리들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중에 마음에 이 분노가 올라와요. 경노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나는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저 사람이 저걸 가로채는 거야? 나는 나라와 국가를 위해 드렸는데 왜 저 사람이 저걸 착복하는 거야? 하는 마음이 들면서 분노하고 경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분노하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가 버립니다. 또는 그 자리를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그 사람들과 싸우는 이 투사로 어떤 폭력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분명히 다시 한번 또 얘기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는 얘기를 다시 또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2장 11절에서도 얘기했어요.
그 엘리는 그 당시에 사무엘의 스승이긴 했지만 영적으로 둔감한 자였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였고 그 아들들에 대해서 책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2장 12절에서도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얘기를 했고 강조했던 그 내용이 3장 1절에서 또 반복적으로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상황이에요.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영적으로 둔감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지 못했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만들어 놨고 깨닫지 못했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착복하고 탐욕적으로 빼앗고 다른 사람 그 여성들의 성까지도 착취하는 이런 성적 일탈을 범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중인데 사무엘은 또다시 얘기하기를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겠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두셨을까요? 분명히 사무엘 다 보고 있어요. 어린아이였지만 다 보고 있고 자기도 생각할 수 있었고 느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이 시대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상황 가운데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위험한데,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국가와 교회의 일탈과 문제점들을 보면서 투사가 되어서 싸우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곳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있을 때 우리들의 반응을 보기 전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서 반응하고 있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내 마음의 분노 때문에 반응하고 있다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만 드러나요? 나의 폭력적인 말과 언행만 드러나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실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에는 사명을 주셔가지고 네가 지금 나가서 싸워야 될 때다 라고 말씀하셔서 싸우게 하실 때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아주 극한, 아주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명보다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의 감정대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무엘이 있는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는 이 말씀을 2장에서 3장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마음의 중심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다면 그건 하나님께 간 게 맞아요. 이걸 중간에서 잘못 사용하고 이용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잘못입니다. 그 사람이 죄와 악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휘둘리면 안 돼요. 내가 겉보기에는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금 사무엘이 엘리 앞에 있을 때 엘리를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성경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무엘은 엘리를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며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신 없이 자꾸 사람을 섬긴다는 그 착각과 그 마음이 싫어가지고 분노하고 경노하고 내가 뛰쳐나가버리고 내가 싸워버리면은 결국에는 그 누구에게도 유익이 없고 나 또한 나에게도 상급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라고 하는 환경을 마련하셨을 때에는 그 가운데서 배울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사명 감당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질서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질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질서와 조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진짜 사명이 있으면 싸워야 돼요. 진짜 사명을 받았다면 경노하고 분노하지 않는 중에 사랑으로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언약 안에서 내가 할 말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분노하고 경노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인간의 감정이 앞서고 있다면 그럴 때에는 아직까지 순종을 배워야 될 때예요. 사무엘은 이 시간 사무엘이 멍청해가지고
뭔가 옳고 그른지 몰라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이였지만 할 말 할 줄 아는 아이였어요. 뭐가 옳고 그른지 아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사무엘이 배우고 있었던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가운데 이상한 상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 가운데 이상한 부모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상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는 거기서 순종을 배워야 돼요. 왜?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는 나중에 다른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내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순종의 질서 안에서의 순종을 배웠을 때 또 다른 리더십으로 세워졌을 때 그 리더십을 100분 발휘할 수가 있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조직과 그 어떤 체계 밑에서 질서 아래서 바르게 순종하지 못하고 내 소리만 말하고 내 말만 하고 늘 들이받고 늘 계속 분노하고 경노하고 있었다면 나 또한 내가 그 자리에 됐을 때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자리가 되었을 때 바른 리더십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중에 연단받고 있었던 거예요. 훈련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영적 암흑의 시기가 얼마나 극도로 어두운 시기였는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사무엘을 연단시키고 있었습니다.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과 이 엘리와 그 아들들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며 목숨을 거뒀을 때 이제 혼자 남은 사무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점점 자라게 하셨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두루두루 키워나가는 성장과 성숙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엘리의 아들들을 만나서 그 훈련의 시간을 극복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요. 내가 이 시간을 빨리 졸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을 빨리 졸업시켜달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아내시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선해야지 결과가 선한 거예요. 과정을 내 마음대로 엉뚱하게 조작하면서 왜곡하면서 과정을 살아내면 그 열매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결과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가 선하려면 과정이 선해야 되는 거예요. 과정이 선해야지 열매가 좋은 거예요. 이런 시간을 저희가 살아내는데 여러분 졸업하면 지금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정말 이 사람하고만 해결되고 나면 이 관계만 해결되고 나면 이 사람만 제 눈에서 제거해져 버리고 나면 제가 좀 살 것 같습니다 하는 이상한 상사 있습니까? 이상한 주변 사람들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을 내가 피해버리면은 나는 그 과정 통과한 게 아니에요. 통과한 게 아니라 또 다른 그 똑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이 사람을 내가 살아내고 이겨내는 중에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는 이런 사람 정도는 내가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화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훈련의 과정이 있어요. 또 다른 훈련의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졸업이 상책이 아니라 이 과정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주변의 관계들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부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문제 여러분 회피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이겨내십시오. 이겨내셔서 그 이상한 엘리 아들들과 함께 뒹굴면서 힘들었던 사무엘이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난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모든 과정들을 넉넉하게 이겨내시고 졸업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와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이 시대 가운데 많이 넘쳐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성경이 이 세상 가운데 뿌려져 있어요.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회자가 있고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엘리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시대 나름대로 온 지역마다 레위인들이 포진되어 있었고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체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소를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제단을 만들어 놓으셨고 제사의 규례와 율법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든지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 배울 수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 서점이 아니라 일반 동네 아무 서점에 들어가도 성경책은 다 팝니다. 얼마나 성경책이 많이 보급되어져 있습니까? 실업인들의 모임인 기도원협회에서 그 성경책을 군 부대부터 호텔, 여러 가지 공공시설 가운데 얼마나 많이 뿌렸습니까? 우리 한국도 대단합니다. 엄청나게 1년에 수십만 권씩 뿌려대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 미용실보다 더 많은 게 교회입니다. 둘러보면 교회가 있어요. 편의점만큼 있어요.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이제는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신학생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역지를 찾지 못하는 신학생들, 목회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많은 성경과 설교와 교회와 목회자가 있는데, 그런데 이 시대에는 어때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실천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 앞에 반응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실천이 없어요. 여러분, 뭔가 한 가지를, 작은 일 한 가지를 내가 결단하고 각오를 하고 행동을 해도 내가 해야겠다는 마음의 실천과 감동이 있어야지 실천을 합니다. 행동을 한다고요. 그런데 말씀은 웽웽거리고 쟁쟁거리고 징징거리고 온 곳곳에 십자가가 있고 말씀이 웅웅거리고 있어도 이 말씀이 웅웅거릴 뿐이지 내 가슴에 깨달음이 없으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면에서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세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묵시적 예언을 하셨는데, 그때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마지막 장 1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시대까지 다 예언하셨더라고요. 예언을 하시고 예측을 하셨더라고요. 보세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런데 말씀이 희귀하다고요. 얼마나 성경의 지식이 급속하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설교가 실시간으로 방출되고 있어요. 송출되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많은 설교자들 설교가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어요. 세계와 지금을, 온 세계를 이 현장 가운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연결버렸습니다. 실시간으로 지식이 오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면은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하루 이틀이면. 이렇게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고 있는 시대인데,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또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면서 여러분은 이 말씀의 홍수 시대 가운데 말씀이 희귀합니까? 아니면 말씀의 홍수 시대 가운데 말씀의 넉넉한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있죠.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 안에는 스마트폰이 지금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은 지금 단 10초 내에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가 있고 유튜브 채널에 접속할 수가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밤이나 낮이나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동안 언제든지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손에 이미 말씀의 홍수의 그 엄청난 정보와 지식이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희 홈페이지 큰 금액을 들여서 만든 아주 뛰어난 홈페이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기능은 갖추고 있는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가 얼마나 화려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홈페이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쓰지 않는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홈페이지는 그냥 홈페이지일 뿐이고 아무런 활용도가 1도 없는 교회가, 아니 0.1도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새벽 묵상을 올려드리면서, 텍스트를 올려드리면서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권면하고 권유하고 있는 교회, 한국의 몇 프로 될까요?
이렇게 설교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3분 영상으로 편집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전도의 기회를 삼고 여러분에게 나누라고 얘기하는 이런 교회 대한민국의 몇 프로 될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대한민국 1%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대한민국 1% 안 됩니다. 매일같이 새벽 묵상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묵상과 큐티를 돕고 있는 교회, 여러분에게 매주 설교를 3분 영상으로 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교회, 대한민국 1%안 됩니다. 이렇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정할 때에 교회를 여기 왔다 저기 갔다 기웃거리면서 정하기보다 먼저 홈페이지를 들여다보고 설교를 들여다보고 유튜브 채널을 들여다보고 홈페이지의 갤러리를 보고 그리고 거기 달려있는 댓글들을 보고 시설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먼저 분위기를 본다고요. 분위기. 그 분위기를 보는데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새벽 묵상을 하시고 읽고 난 이후에 거기 한 줄 글 남기시는 게 우리 교회 분위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채널을 보고 난 이후에 좋아요를 한번 누르시는 게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 좋아요 하나가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으로 얘기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분위기가 된다고요. 그런데 얼마나 인색한지 우리 교회는 친절하게 3분 메시지 유튜브 영상 채널 주소까지 링크해서 보내줘서 꼭 누르기만 하면 쏙 넘어가는데 그걸 보지 않아요. 그걸 봤는데 좋아요를 안 눌러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 묵상을 보긴 했는데 댓글에 아무도 안 달아요. 다는 사람만 달아요. 이게 분위기라고요. 여러분, 인터넷 이 공간은 알고리즘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홈페이지를 많이 검색하면 검색할수록 우리 홈페이지의 영상 노출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영상을 많이 퍼나르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하면 전파할수록 그 사람들은 한번 봤던 영상이 그 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그 유튜브 채널에 뜨게 돼 있어요.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연결해서 계속 타고 들어간다고요. 다른 교회 3분 영상을 봤더라도 3분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뜨면은 또 우리 교회를 한 번만 봤어도 또 연결된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전도의 방법이 바뀌었어요. 선교의 방법이 바뀌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가 있는데 얼마나 인색한지 구독하지 않고 알람 설정하지 않고 좋아요 한번 안 누르고 이게 여러분 지금 묻고 계신데 이게 여러분이 말씀이 희귀한 겁니다.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는데 말씀이 희귀해서 나한테 깨달음이 없으니까 내가 좋아요를 안 누르는 거예요. 나한테 깨달음이 없으니까 도전이 안 되니까 그냥 쉽게 여기는 거예요. 아유 귀찮아. 맨날 오는 이 영상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이 말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설교 다음에 보면 되지 다음에 보면 되지 라고 얘기하면서 쉽게 하찮게 여기면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내용까지도 하찮게 귀찮게 여기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엘리가 그랬어요. 엘리 곁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인데 말씀이 없었겠습니까? 가장 말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가장 말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이 말씀은 가까이 있는데 엘리 곁에 있는데 엘리가 말씀을 떠났어요. 말씀이 엘리를 떠난 게 아니라 엘리가 말씀을 떠났다고요. 요게 말씀이 희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여러분 집에 댁에 성경책이 얼마나 많이 굴러다닙니까? 손에서 어디서든지 인터넷에서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접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한다고요. 이게 말씀이 우리가 희귀해지고 엘리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웬일인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유튜브 실시간을 봤더니 잘 나오는가 확인차 봤더니 좋아요가 7개나 붙어 있어요. 또 말씀을 하니까 또 누른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지속적이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노출되시고 말씀에 연합되시고 접속되셔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기갈이 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8장 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도 지금 이 시대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말씀이 아무리 곁에 포진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차단하고 있는데, 내가 귀를 틀어막고 있는데, 내가 눈을 막고 있는데, 아이고 귀찮아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데 말씀이 포진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기갈이에요. 기갈. 희귀하다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사무엘은 이 상황 가운데서 그까지 말씀을 지키는 그 자세, 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말씀을 지키는데 주야로 지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보십시오.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여기 보시면은 누웠고 또 누웠더니 라는 이 말씀이 대조적으로 나오죠. 지금 계속 2장부터 계속입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 엘리와 사무엘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반복해서 대조 비교를 하고서 행동 대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는 어디 누웠어요? 자기 집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어디 누웠어요? 여호와의 궤 전 앞에 누워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과 장소가 대조되고 있죠. 누웠다는 표현으로만 보면은 비슷해 보이는데 누운 장소가 달라요. 앉았습니다 하는 그 장소가 예배당에 앉았는가 아니면 게임 PC방에 앉았는가 같습니까? 앉았습니다 하지만 앉았다는 행동의 표현은 같지만은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장소는 사상과 행동과 내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는 자신의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앞에, 하나님의 전 앞에 누웠어요. 이게 비교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서 24장을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등잔의 등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가 잘 나와 있는데 그 등잔 규례에는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등불은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등불은 절대 꺼지면 안 된다고 레위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등잔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등잔의 기름을 늘 살피면서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면서 기름을 부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요? 제사장들이. 그런데 다 어디 갔어요? 제사장들 다 어디 갔어요? 제사장들 다 어디 갔습니까? 엘리는 스승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스승이고 사무엘 입장에서 엘리는 어른이에요. 스승이고 어른이고 그 아들들도 제사장들이고 스승이면서 어른인데 다 어디 갔어요? 없어요. 어디 갔죠? 자신의 처소에 누워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누가 지켜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의 모습 가운데 뭘 느끼십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와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등불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야로 지켰다는 이 사무엘을 보면서 정말 복되구나,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어떤 말씀에서 나왔습니까?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정말 이 사무엘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이 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으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자리를 즐거움으로 지켰으니까. 이게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의 추억이 있을 거예요. 신앙의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의 추억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했던 추억도 있을 거예요. 언제입니까? 새벽성 돌면서 함께 즐거워했던 때 기억나십니까?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함께 찬양 연습하고 율동 연습하고 연극, 성극 준비하면서 즐거워했었던 그때 기억나십니까? 문학의 밤을 준비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삶을 나눴던 그때 기억나십니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전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억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발표회 준비하러 그 새벽성 도는 자리에 그리고 밤새워 올라이트 하면서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는 그 자리에 전 억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나갔습니다. 즐거움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추억하기를 그때가 복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간을 살아야 되죠.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 그 등불을 지켰던 그때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함으로 했습니다. 즐거움으로 했습니다. 감격함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온통 말씀이 홍수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돌아서면 예배, 돌아서면은 또 기도 모임, 무슨 모임, 계속해서 말하는 그 말이 점점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피곤하기 시작하고 불편하기 시작하면서 부모의 말은 잔소리가 되고 목사의 말은 우리를 정죄하는 소리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그럴까요? 부모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여러분에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것을 촉구할까요?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 영권의 회복의 자리 사수하라고 제가 요청할까요? 그때가 가장 복받아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외치는 겁니다. 그때가 가장 복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애달프게 외치며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리를 듣지 않을 때 여러분 어디 누워 계십니까? 이 소리를 듣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때,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어디서 뭘 하며 누워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누워있는 처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누워있는 처소가 세상적인 내가 생각하는 내 소견에 오른 처소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전입니까? 이 말을 문자적으로 교회 와서 주무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와서 주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마음이 세상 처소에 가 있는가 아니면 여호와의 전에 가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말씀을 지키는 사무엘이 주야로 지켰는데, 또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키는 사무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부르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사실 사무엘의 미숙함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부르고 있는데도 사무엘이 깨닫지 못하고 누구에게 쫓아갑니까? 엘리에게로 쫓아가요.
엘리에게로 쫓아가는데 이 엘리에게 쫓아가서 사무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저를 부르셨어요? 라고 묻고 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무엘을 책망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무엘에게 미숙함은 있었지만 사무엘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거든요. 성숙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 자녀가 유아기를 지나고 유년기를 지나고 소년기를 지나고 이렇게 점점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 아이들을 볼 때에 넌 이것도 못해 라고 책망하고 야단칠 때가 있지만 아직 경험이 없는 아이에게는 가르쳐 줘야 되죠.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왜 못했냐고 물어볼 수 있지만 그러기 전에는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지금 미숙하지만 영적인 성장 중에 있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사무엘이 와서 자기를 불렀냐고 몇 번을 물어보면은 영적인 면에서 얘가 지금 어디서 왔고 이 아이의 어떤 영적 상태와 환경을 보면서 이 아이를 부른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깨달았어야 되는데 둔감한 거예요. 둔감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숙함과 둔감함은 다릅니다. 미숙함은 성장 중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둔감함은 퇴보 중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미숙함 가운데 있지만 성장하는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퇴보하면서 둔감해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사수하고 말씀 가운데 분별하면서 미숙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그 자리에 뛰어드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자라기를 사모할 때 성장하게 돼 있거든요. 순종함으로 성장하게 돼 있거든요. 또 사무엘의 모습 보세요. 이상한 엘리입니다. 이상한 엘리지만 그 엘리에게 자신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누구의 말씀인지 모른 채 즉각 뛰어가가지고 계속 묻고 있는 배우려는 자세, 순종하려는 자세, 알려는 자세, 그 질서 앞에서 인정하는 자세, 이 자세를 사무엘에게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한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지금 그때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말씀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는 알고 있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르심 가운데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엘리의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가가지고 확인하고 저 부르셨습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도 중요해요. 습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우리가 계속 체득해 나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자리 습관적으로 나오시는 거 필요하죠. 기도하는 자리 습관적으로 나오시는 거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선교하는 자리,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끈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들을 외적으로 활용하는 자리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아무리 습관만 잘 갖췄어도 습관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문제예요. 습관만 있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문제예요. 근데 어릴 때는 모방합니다. 어릴 때는 모방하면서 배우고 습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었으면 이제 그 습관을 통해서 내가 목적했던 바가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고 이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문제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었다면 경건의 모양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체험해야지만 이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 습관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이 없는데 경건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임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요. 이게 경건의 모양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습관입니다. 습관을 통해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제는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을 체험하면서 우리 삶의 전환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자녀들이 경건의 모양에 멈추지 않고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복 있는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모양만 중요하게 보면은 그건 율법 신앙이에요. 모양에 멈춰버리면 율법 신앙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모양을 잘 갖췄습니까?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율법 학자들이 얼마나 모양을 잘 갖췄습니까?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어요. 화려하게 칠해내놨지만 무덤이라고. 그리고 남 정죄해요. 저 사람보다 제가 똑똑합니다. 저 사람보다 제가 기도 많이 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연보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죄인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신의 의로움만 드러내려오는 율법신앙, 경건의 모양에 집착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갖췄으면 이게 균형이죠. 모양을 갖췄으면 능력이 나타나야지 모양과 능력을 통해서 균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각자에게 신앙의 성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주야로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임할 때가 있는데 이때마다 내 신앙이 지금 바로 성장하고 있는가 신앙의 검증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1년에 한 번씩 신체 검사하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바르게 균형 있게 크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검증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잘하고 있으면 잘하는 중에 검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양육교육훈련이에요. 양육교육훈련은 내가 점점 자라가는 과정 중에 영적으로 균형 있게 자라고 있는가 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상한 신사도 운동이나 이상한 그런 분위기 휩쓸리지 않고 성경과 성령의 균형 가운데 내가 잘 크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신앙의 검증이 늘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8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조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정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 쭉 보셨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는 중에 성장하는 중에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검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말씀의 왜곡과 감정적인 정서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잘 체킹하면서 가야 되는데 검증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검증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사무엘은 누구에게 검증받아야 돼요? 사무엘을 검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엘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승인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누구한테 검증받아요? 엘리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에게 한 번 갑니다. 두 번 갑니다. 세 번 갑니다. 그때서야 엘리가 아하, 이거 누군가가 불렀네. 하나님신가? 하는 마음에서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번에 더 부르면은 그분께서 부르시면은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해. 가서 누워. 라고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누가 검증해 줬어요? 엘리가 해줬어요. 엘리는 영적 둔감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무지한 자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 당시에 자기가 물어볼 곳은 엘리밖에 없으니까 그 질서 앞에 순종하면서 그 신앙의 검증받기를 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못 깨달으면 못 깨닫는 대로 또 가서 묻고 또 가서 묻는 그런 끈기를 보였던 사람이 사무엘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성장 있는 중에 꼭 검증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 검증은 딴 데서 하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들 찾아가지 마세요. 이상한 예언학교, 계시학교, 사도학교 이런 데 가서 묻지 마세요. 여러분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오세요. 본질에 충실하세요. 그 본질은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다시 순서대로 하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여기서 검증받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서 검증받으세요. 교회에 세운 목회자가 있어요. 목회자에게 검증받으세요. 또 말씀을 통해서 검증받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으세요.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음성 주실 수 있는데 지금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특별 계시가 성경으로 완성된 계시입니다. 완성된 계시예요. 완성된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서 들으실 때 들으실 수는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공적 계시로서의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공적 계시로서의 효력은 없고 다만 개인적인 사적인 유익은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어떤 교감과 교제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그런 사적인 교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음성을 좀 듣고 난 다음에 나는 직통계시 받으니까 설교 그딴 거 필요 없고 말씀 그딴 거 필요 없고 은혜 나눔 이런 거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과 교제할 거야. 아유, 질이 다르지, 차원이 다르지.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설교 들으면 되니까 나는 설교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사랑방 나눔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바른 신앙인 것 같아요? 바른 신앙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곡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음성을 들은 자들은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말과 행동에서 질서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습니다. 거드름 떨지 않습니다. 모든 말과 행동에 질서가 있고 겸손함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들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계신데 여러분 어디서 신앙 검증을 받고 계십니까? 신앙 검증은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받으셔야 돼요. 제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엘리처럼 한 번에 못 알아듣더라도 두 번, 세 번 들으면서 그때에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을 하는, 말씀의 전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서 깨달았을 때 풍성함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확실한 신념과 확증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질서 아래서. 이 시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겉보기에는 껍데기만 보면은 이 시대 말씀의 홍수 시대에 맞고요. 말씀이 그런데 깨달음이 희귀한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말씀의 홍수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에 반응하시고 표현하시는 그 모든 행동까지도 무시하시면서 결국에 나 자신에게 말씀이 희귀한 존재를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풍요로움 가운데 빠져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 방도를 가르쳐 드립니다.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기본의 본질의 중요성을 알고 거기에 돌아오십시오. 복음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본질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기본의 터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십시오. 그거 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 겁니다. 90일 성경 통독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90일 성경 통독하시고 제가 부임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큐티 은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묵상하시고 큐티하십시오. 깨달음이 안 되시면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새벽 묵상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댓글도 다시고 좋아요도 누르시고
사랑방 나눔하시면서 내가 어떤 기쁨과 감격을 누렸는지 공유하십시오. 그게 풍요로움입니다. 풍요로운 자가 나눕니다. 가진 자가 나눕니다. 누린 자가 나누는 거예요. 이 나눔 가운데 나갈 때에 결국에는 모든 일들은 딴 거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겐 유익이 되고 나 자신에는 성숙이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가 복 있는 공동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한 분 한 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성경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복 있는 자리에 들어오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구하고 부탁합니다. 들어오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지만 깨어서 분별하셔서 엉뚱한 데 휩쓸려 가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리 깨어서 사수하시면서 말씀의 자리 어떤 경우에도 사수하시면서 말씀을 눈으로 보시고 가슴으로 깨달아서 그것을 은혜 가운데 나누시는 중에 신앙의 검증도 받으시고 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제를 삶으로 누리는 복 있는 신자,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